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직접 경고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는 13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봐 오신 결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그 모습에서 많은 게으름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경고를 들은 이후부터라도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왕궁 건축 이후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는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중에서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9장 1절에서 이미 표현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조금 다른 듯 보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9장 1절에서의 기록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20년의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욕망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지던 건축이었는데 점차 그 건축의 모든 내용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변화되기를 시작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0절의 내용은 동일한 어떤 내용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친 이후에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변화의 모습을 드러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시작적인 멘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의 내용들이 기록되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자, 히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두로의 왕이고 솔로몬의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들을 계속해서 공급한 왕입니다. 그 중심에는 백향목이라는 게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할 때 두로 왕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렇다면 내가 충분히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을 할 테니 우리에게 부족한 음식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솔로몬 왕도 흔쾌하게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가 다윗 때처럼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돈독해졌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런 관계가 원활하게 충분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전과 왕궁 건축이 다 마쳐진 다음에 솔로몬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의 20곳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자, 얼핏 보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건축자재 20년 동안 너무나 충분하게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 20곳을 준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 맥락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11절만 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견해들을 밝히면서 정말 히람에게 왜 갈릴리 땅을 준 것일까에 대해서 지금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요 120달란트를 다윗 왕에게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어쩌면 판 것이다, 이 땅을 담보로 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의 견해로는 판 것이 아니라 담보로 잡히고 금을 빌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 하나 흡족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일단 보는 게 좋을까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느 견해도 정확한 답변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20년 동안 아주 우호적으로 동맹을 유지를 했던 이 관계가 왠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을 하냐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갈릴리 땅 그 20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인데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 산악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두로는 다른 것은 다 풍성한데 뭐가 부족했었죠? 농지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양식이 매우 부족해서 상당수의 양을 외국에 의존하면서 음식물을 수입해 오거나 공급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음식물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히람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땅을 준다면 어떤 땅을 주기를 원할까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원했겠죠. 솔로몬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땅을 줬어요? 산지를 줬어요.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을 줬어요. 히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땅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눈에 들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여기서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 표현은요 불평 섞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놓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땅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형제야라는 표현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쓴 표현이 아니죠. 뭔가 불만스럽게, 형제인데 어떻게 이런 땅을 내게 줄 수가 있는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을 일컬어서 보잘것없는 땅이라 하여서 가불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불평 섞인 말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히람이 급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별로 안 좋고 솔로몬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는데 왜 금 120달란트를 준 걸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그가 요구하는 대로 120달란트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성격의 금이냐는 거죠. 땅을 받아서 그냥 감사해서 준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그냥 산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담보로 잡고 빌려준 거냐? 이런 어떤 한 세 가지 정도의 견해로 좀 압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맞을까요? 아마도 그냥 어느 정도 단정할 수 없지만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가불이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 의미가요, 아무 보잘것없는 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이면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당 잡힌 것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와 함께 연결을 해서 유추해 본다면 솔로몬이 자기에게도 별로 보잘것없는 이런 땅을 히람에게 담보로 잡히고 금을 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금을 빌렸냐면 풍족하긴 한데 그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고 너무나 많은 금을 소비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나오지만 앞으로도 근데 솔로몬은 더 많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도 사실은 많이 썼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히람은 또 금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히람에게 땅을 저당 잡히고 금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히람은 땅은 보잘것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 섞인 말을 내뱉었지만 솔로몬의 그 당시 이 왕권을, 그 당시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빌려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선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뭐냐면 역대하 8장 2절에 가보면 이 히람이요, 그때는 이제 후람이라고 거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 땅을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을 다시 돌려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매치를 시켜보면 팔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빌렸다, 저당 잡히고 빌린 것으로 보는 것이 그나마 문맥상에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읍을 갈릴리 성읍을 줬는가? 그래서 이건 얼핏 보면 그냥 감사의 편으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앞뒤 맥락과 역대기서의 기록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저당 잡히고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문맥상 옳다라고 여겨져서 좀 분명한 견해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빌린 것으로, 저당 잡히고 빌린 것으로 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히람과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사실 하나와 함께 또 하나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간접적으로 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소유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은요, 절대 영원히 팔 수도 없고 특히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것 때문에 희년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영원히 누구에게가 팔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땅이 아무리 극히 작은 일부이고 별 쓸모가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이 땅을 이방 사람에게 팔거나 혹은 저당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지금 솔로몬이 왕의 입장에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어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놓고 어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시작점으로 앞으로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겠죠. 그러한 모습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히람에게 주면서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했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한 솔로몬, 또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15절부터 19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지금 읽으신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밀로와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그다음에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건축을 했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밀로,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 그다음에 하솔, 무깃도, 게셀은요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냐면 성전과 그다음에 왕궁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도시로서 요새화시킨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언급된 베토론이 있어요. 이 베토론은 블레셋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요새화시킨 방어 진지로서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언급된 바알랏과 다드몰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남쪽 경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화시킨 도시입니다. 그렇게 이제 건축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뭐가 나오냐면 국고성이 나와요. 국고성. 이런 국고성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물품, 그러니까 군량미, 그 다음에 왕궁의 재상, 그 다음에 구제용 식량, 이런 것들을 비축해 두는 장소예요. 그래서 보통 이 국고성은요 적의 약탈을 대비해서 요새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국고성을 여러 곳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비축하고 요새화해서 그 어느 누구도 탈취하지 못해 가도록 만들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은 사실은 전투를 위한 건축물이죠. 전투를 위한 병거들, 그 다음에 말들, 그리고 마병들을 위한 주둔지를 지금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국고성들,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 이런 것들을 건축했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솔로몬의 왕국이 강성해졌다는 의미가 되고, 그와 함께 또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강성해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점차 이방의 세력들의 위협을 대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대비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성들을 건축하고 요새화하고 전투를 위한 주둔지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참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스라엘의 시선에서는 꼭 당연한 건 아니에요. 왜죠? 이스라엘의 안보는 국력이나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11장에 가면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국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 기간에 솔로몬도 모르게요. 곳곳에서 대적의 세력들이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든지 이때도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아직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것에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도 주고 이러면 네가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경고만 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대적의 세력들이 규합을 하고 힘을 모으고 있었지만 여전히 솔로몬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 못했던 것은 그가 강력해서도 아니고 그가 군사력을 이렇게 제대로 세웠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런 건축물들을 세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의 삶,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했어야 되고 그 기록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지금 오히려 없고 나라를 요새화하고 국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이런 기록들만 지금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아주 조직력이 대단한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성의 시선으로 본다면 결코 긍정적인 기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언급된 건축물 외에도 솔로몬은 다른 여러 건축물들을 다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원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던 건축물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세 번째로 20절부터 24절을 봅니다. 20절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던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던 모든 건축 사업을 위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을 다 건축 노역을 위한 노예로 삼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은 것은 사실은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어느 때의 모습과 같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양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지만 어찌 됐든 그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성전을 위해서 물깃는 자, 그러니까 어떤 종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었지요. 이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방 사람을 노예로 쓰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전의 일을 맡음으로써 오히려 그들도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역사 속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바뀌어져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건축을 위한 노역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로 동원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자신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동원된 거예요. 뭘 근거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욕망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건축에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이 기록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건축한 때를 기억해 보시면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건축에 동원이 됐지만 그때는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일하고 쉬고 이러면서 그들 안에 불평이 없게 지혜를 발휘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혜를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만드는 노역의 현장에 그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괴롭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잃어버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처럼 노예는 되지 않았지만 군사와 또 그의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밑바닥에서 거친 노동을 하는 노동 역군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역에서는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역은 아니지만 그 노역을 감독하는 자들로서 그들도 결국 노역의 현장에서 일을 했고 또 군사로도 동원이 돼서 군사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점차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정책을 폈죠?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면서 그들을 옥죄는 이런 정책을 폈다가 결국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동강이가 나죠. 여로보암과 함께. 그러니까 그런 노동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역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나중에 가면 오히려 노역에 더 들어간 것 같은 뉘앙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경고했던 내용의 모습도 사울 때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 사무엘이 이러이러한 패단이 일어날 거야 라고 경고했던 모습이 지금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이런 기록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해 가고 있고 점차 백성들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보다 고통을 주는 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을 보시죠.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건축에 대한 부분을 사실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구절이 바로 24절인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이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서 건축한 궁에 들어가는 것 이것과 함께 밀로를 건축하는 것과 연결을 해서 지금 기록하면서 건축 이야기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냥 읽어내려가면 잘 못 느끼는 건데 밀로라고 하는 예루살렘상에 건축한 밀로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솔로몬 왕국의 안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을 보호하는 역할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밀로가 지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바로의 딸이 솔로몬이 지금 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세력, 그러니까 이때는 애굽이죠. 애굽이 강대국이었으니까 나름 애굽과 매우 의존적인 관계로 형성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혜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나라의 안전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 지혜로 세운 건축물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지혜로 정략 결혼을 해서 정치적 우대 관계를 형성한 이 정치적 술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24절의 기록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안 보여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고백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면서 점차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모습으로 변화하더니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건축물을 건축하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과 자신의 정치적 수단을 안전의 담보물로 지금 잡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시선에서 하나님만 보던 솔로몬이 점차 자신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자, 25절에 왠지 생뚱맞은 느낌으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아마도 이것은 절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것은 매일매일 성전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이 분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에 성전 짓는 일이 어떻게 됐대요? 마쳤대. 이건 건축물로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봉헌식한 이후에 성전의 본래 업무가 원활하게 계속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건축물이 마쳤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기록이 이런 부정적인 기록의 연속을 쭉 가다가 살미엇이 들어가 있는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냐면 분명히 솔로몬의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모습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자꾸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래서 아주 위험한 시기를 넘어가고 있기는 하나 그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위험 요소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기록을 넣냐면 그러니까 아직은 솔로몬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솔로몬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조금만 더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만 놨다면 그 율법의 말씀 기준으로 자신을 조명하는 이 모습만 조금 있었더라도 그는 분명히 바뀌겠죠. 자신의 이 실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떤 율법을 어기는 모습들 이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 기록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솔로몬이 빨리 이런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1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11장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11장 끝으로는 이제 솔로몬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의외로 성경에서 몇 장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 유명한 다윗만큼이나 유명한 솔로몬의 기록은요. 의외로 몇 장 안 돼요.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으로 끝나요. 참 짧죠. 야, 근데 11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7절부터 8절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 솔로몬이 거의 60세 무렵 됐을 때 통치 말년 무렵으로 보여집니다. 60세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가까이 됐을 무렵 솔로몬의 통치 거의 마렵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11장 7절과 8절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솔로몬의 얘기가 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 그리고 이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25절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까지 갔는데, 역시나 10장을 지나 11장 그의 인생의 끄트머리에 딱 가면 하나님께 제사했던 기록이 아니라 이방의 가증한 우상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는 내용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9장에서 이 기록은요, 하나님이 제발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에 있던 이 내용의 모습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9장에 담겨 있네요. 9장 25절에. 너 그렇게까지는 제발 가면 안 된다.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태도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빨리 너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너의 실수를 보고 너의 죄의 흔적들을 보고 돌이켜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25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마지막 기록은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대외 교역 사업을 확장하면서 엄청난 부를 지금 축적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를 와요?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9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명성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갔어요. 엄청난 부가 축적되었고 군사력도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내용을 보면 성전으로 시작해서 봉헌식을 통해서 참으로 위대한 기도를 했지만 점차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점차 솔로몬의 욕망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드높고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군사력이 증강이 됐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기 이름이 높아졌고 가장 군사력이 강한 이 놀라운 이 때가 솔로몬의 모습,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과연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록에 있는 금 420달란트가 복의 상징일까요? 미혹의 상징일까요? 아무리 봐도 그 무역을 통해서 얻은 금 420달란트, 어마어마한 이 420달란트는 결코 그에게 주어진 복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의 상징, 미혹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런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고 염려스럽게 여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이 중심을 놓치면 결국 열왕기상 9장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현실화될 겁니다. 11장에 가면 실제로 현실화되지요. 솔로몬의 시선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들의 시선에서도 현실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시선에서 놓치기 시작하면 결국 변질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거나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은 결국 우리를 변질시켜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건데, 그 변질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시선에 자꾸 하나님이 나의 시선에서 자꾸 빠지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시선에서 빠지게 될 때요, 여러 요인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스스로를 너무 평가절하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나의 시선을 자꾸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기자가 고백한 것 중에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적당한 삶으로 인도해달라는 그 간구가 사실은 너무나 귀한 간구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욕심부려 구하거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도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셔서 가장 적당한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그 시선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간구이고 그 시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것만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에 이른다면 우리는요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들과 얘기하다가 제가 종종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물론 아직 많이 이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나 훌륭하셨던 어른 목사님들이 노년 은퇴의 무렵에 정말 본의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은퇴까지도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그래도 발견을 하지요. 주변에 그래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 노년, 그러니까 은퇴 무렵에 실수하시는 목사님들을 여러 보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서 주신 것을 붙잡고 감사하는 목회자로 끝까지 목회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퇴하는 것이 정말 멋진 목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풍요를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내가 물질과 동행하고 명예와 동행하고 인기와 동행하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